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참된 맛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자비와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죠.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와 성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모습에 그 테두리에 머물러 있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또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많은 실망과 상처를 주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예전에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또 그 시작하는 관계의 마음처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과 더 나아가서는 내가 무엇인가 힘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는 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항상 부어야 될 때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스스로가 조금은 더 옳은 모습, 분명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얼마나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일까요? 제가 어제 이제 수요 예배를 어제 잠깐 못 갔어요. 오늘 새벽 예배를 오려고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수요 예배 가면서 우리 책 목사님이랑 정우란 선생님한테 내일 새벽 기도 좀 해. 그러면 어떨까요? 아멘, 할렐루야 할까요? 제가 내 몫은 내가 담당해야지. 그리고 어제 워낙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부담감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는 이유는 내가 맡고 있는 책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수요예배 못 나온 게 최 목사님하고 정우란 주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제가 예전에 이진숙 전사님한테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이진숙 전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수요예배 못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카톡에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쉬고 건강하게 와 그랬을까요? 전도사가 그러면 되겠어?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죽어야지? 와서 죽어. 와서 예배 드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제가 못 가니까 카톡 캡처해 갖고 왔어요. 이거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이러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병 옮아주면 또 기도 못 할까봐 내가 일부러 안 가준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목사예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일이에요. 제 사명인 거죠. 그런데 저도 다 지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정말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나오죠. 그런데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세운 원칙을 100% 지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엄밀히 보자면요, 제일 예배 잘 드리고 모든 일에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교육자하고 장로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권사님. 그 다음 누구예요? 집사님. 그 다음 성도님들. 그럼 우리가 왜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우리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고 혹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지켜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힘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수요예배 방송을 다 보고 마지막에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가서 쓰러져 죽더라도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성도들한테 나는 아파도 와서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예배를 지켜야 돼라고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수요예배 가면 좋았던 게 뭐냐면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은혜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몸 아프다고 내일 새벽 예배 준비한다고 내가 내 은혜를 포기해 버렸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골로새서 교인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지금 그 골로새서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특별한 공로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나를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간에 피차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그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고백이 없다면 이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율법주의자는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외식하는 거룩함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롭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오래 참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향수가 나는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우리 몸에 향수가 나요. 갈비집 갔다 오면 무슨 냄새 나요? 갈비 냄새 나고요. KFC 갔다 오면요 기름 냄새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참된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꽃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서 갈비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의지적인 방법이나 우리의 어떤 교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세워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서는 절대로 열매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지난번에 포도나무 심어서 3년 만에 열매 맺었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랐는데요. 그 가지가요 얼마나 길게 뻗었는지요. 가지가요 온 테두리를 넘어서 나무를 위에 올라가서 휘감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위에는 새들이 먹고요 아래는 저희가 먹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가지가 하나만 있었다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 송이밖에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에게 우리가 가지가 되어 우리가 연합하여 그 가지가 풍성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선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는 내가 담을 만한 사람도 있고요. 담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보면 이쁜 사람도 있지만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프로세싱에 항상 맞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을 보면 저는 젊었을 때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저는 항상 일을 2번씩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의 열심으로 올바르게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그처럼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쓰셔서 우리 지저처치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맡겨주신 것은 특별한 저와 혹은 우리 교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서 평강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100명의 예배자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항상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명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어제도 이지우 선사님이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0명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교육자 회의할 때 이대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믿음이 그렇게 없냐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100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명을 세운 데 있어서 뭐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데려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 된다고 하는 선을 넘어가는 그 한계점을 넘어가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되는 일 같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되는 일이면 내가 하면 되죠. 뭘 기도해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안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안 될 거라고 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회복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100명의 예배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과 일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평강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100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더 놀라운 회복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100명의 예배자를 통한 하나님의 증거 또한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지저스처치가 우리 지저스커피, 지저스처치 모든 것들을 지저스로 앞세워서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 공동체의 그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지체이고 믿음의 직분자이고 믿음의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를 입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그리스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문제 안에서 우리는 경쟁하고 싸우고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우리 지저스 커피 또한 우리 모든 지저스 이름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역들이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100명의 예배자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과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그 신실하신 은혜와 약속을 체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요즘 많은 질병과 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적인 문제, 많은 어려움과 또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능력으로 취함을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처럼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 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말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심령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틀어진 관계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크고, 또한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로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